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혹은 또 이런 거를 계속 잘 구현할까 뭐 이런 것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혹은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자극을 받는 것이 어떤 변화를 이룰 수 있게 했는가 하면 마음의 변화를 단순히 역동성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요 정도 선에서 말씀하셨던 이런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 혹은 또 판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당장 뭐 따뜻하게 한다, 뭐 되게 뭐 긍휼히 여긴다, 혹은 또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게 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반응을 이렇게 하려면은 이게 뿌리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근원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근원부터 바뀌지 않고 겉으로만 하게 되면 그걸 억지로 하게 돼요. 억지로 하면 항상 힘들어요. 흉내를 내는 게 이게 어려운 거죠. 저절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왜 예를 들면 율동을 해도 이 의미를 충분히 알고 표현하면서 하는 율동이 있고 그냥 따라하는 율동이 있어요. 따라하는 율동은 되게 어색해요. 찬양을 하면서도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되게 어색해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그래서 그런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내가 근원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이제 비로소 반응의 변화를 나타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집사님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그냥 판단하던 것에서 변화로 그다음에 이제 칭찬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동일한 상황에서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이런 변화를 머릿속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고피질에서의 그런 어떤 판단, 여기가 다 판단, 평가, 분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서 이게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뭐 짜증을 낸다든지 혹은 분노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겠지만 아니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기만 해도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냉담해지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진 않아도 더 좋은 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올라가게 되면 이게 표현되어지거든요. 말 한마디도 달라져요. 말 한마디를 해도 이걸 자극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을 하면 다 기쁘게 되고 유머 한마디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모두의 분위기를 아주 싹 변화시키는 거죠. 혹은 또 그런 부분을 가장 모두를 얼어붙게 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표현 하나가 질책 하나가 모두의 분위기를 아주 차갑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표현 하나 모두의 그 온유와 사랑과 그런 표현 하나가 예전에 저희 그 시철의 목사님이 캐나다에 놀러 가셨는데 일화인데 캐나다에 놀러 가서 스테이크를 한 목사님이 스테이크를 이렇게 자르다가 잘못 잘라서 스테이크를 땅에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접시랑 스테이크랑 완전 내동댕이 쳐가지고 쨍그랑 소리 나면서 순간 레스토랑이 이제 정적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욕하고 난리 치겠구나 했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박수를 쳐주더라는 거예요. 다 박수를 응원의 박수 격려의 박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일어나서 인사하고 갑자기 분위기가 이게 좋아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였던 거죠. 그걸 온유하고 그러니 뭐 애취 한 번만 해도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해주는 그런 분위기니까 거기서도 그런 어떤 이 친근한 표현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는 문화도 있겠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욕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될 수 있네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진 그게 다른 말로 뭐 여유가 있다 혹은 또 기독교적인 사랑이 있다 이럴 수 있지만 어쨌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되게 세로토닌이 나오는 이제 좋은 상태니까 모두를 기쁘게 하는 그런 상태니까 아주 경직돼서 흥분 상태가 되는 것보다는 나은 거죠. 항상 흥분돼 있어.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보다는 이런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되게 사고가 아주 원활해지고 그 다음에 적응이 되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사회성이 있고 유연하고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든지 참 그분이 있어서 참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대인관계에서 이런 변화를 이루는 그럼 그건 이런 역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리고 이걸 좀 더 구체화해서 여기에서 어떤 주제로 이걸 연결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이런 이해를 해보게 되면은 삶 속에서 계속 이런 수없이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목표를 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배우는 게 그래서 의미가 있구나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우리의 어떤 목표는 이제 이런 강의나 내용을 통해서 전체적인 상담을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 한도 내에서는 상담 사역인 거죠. 요 한도 내에서는 상담사들은 이걸 꼭 배워야만 하니까 이런 한도 내에서 이런 걸 배워 나가는 거고 이게 이런 상담사들의 이런 역할들이 잘 진행이 되면 또 기대하는 바는 이걸 어떻게 상담 사역이 아니라 그냥 교육 사역으로 어떻게 하면 또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이 콘텐츠가 너무 없거든요. 너무 이제 심리학적이고 그냥 뭐 프로그램 하나만 해도 다 심리학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은 아니더라도 이걸 어떻게 좀 미리미리 가르칠까? 유소년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유치원에 가는 법, 시간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가는 법. 부모님들은 그런 간절히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 약속,